사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무슨 사진입니까? 네, 떡방앗간에서 설날 전에 줄을 섰지요. 줄을 쫙 서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집에 장남이라 떡방앗 집에 이제 제가 심부름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자전거 안장이 작으니까 거기다 나무 판자를 대가지고 다라이를 올려주시면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한 4km 정도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아침 일찍 가면 이제 제 속으로 내가 1등했지 했는데 저런 식이에요. 이미 뭐 할머니들이 앞에 쫙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시면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나 이제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판인데, 이제 저는 그 어릴 때 이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빻고 찌고 막 놓고 나오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에 가서 이렇게 꼭 관람하듯이 보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뭘 줘요, 저에게? 마지막 그 떡알이 나온 거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에 저희 어릴 때마다 연 날리기 많이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연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오리연, 방패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대나무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꾀가 났는데, 우리 권사님 집 그 방 창살이 대나무로 된 창살이, 언제 그 집에 가는데 이제 그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집을 딱 보니까 그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대나무 살을 보면은 이제 방패연을 만들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많이 뽑아 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거의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 다 아시는데도 한 번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B가 뭘까요?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는 뭡니까? 초이스,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반은 집에 갔지만 반은 내가 예배하고 찬양대 본분을 다 하고 고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이것도 선택입니다. 이번에 새가족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물었죠. 언제 고향 가세요? 그랬더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갈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은혜를 충만히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새가족도 자기가 고향 가는 거 시간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기준점이 예배였던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저는 뭐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까? 아니면 내 마음을 닫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싸울까? 내가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까? 아니면 원망할까? 이런 많은 마음속의 선택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삽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선택들에서 싸움에 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화요일인가 언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어려운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더니 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저에게 돈을 보내셨어요. 그분을 좀 도우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바쁜데 계좌이체를 할까? 아니면 그분을 찾아가서 밥도 사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할까? 제가 뭘 선택했을까요? 계좌이체라고요? 제가 순천으로 갔습니다. 순천으로 가서 식당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50대 중반까지 그 형은 50대 중반까지 아주
규모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아주 잘 사역을 했지만 50대 중반에 사모님이 파킨슨 병에 들었고 또 치매까지 동반돼서 오면서 그 후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사모가 아프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똑똑하고 공부 잘했고 훌륭했던 그 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모님과 함께 단칸방에 살면서 낮에는 배달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하면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더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집에 막 불을 지르고 치매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는 요양병원에 이렇게 넣고, 작년에 순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5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낮에는 사역하고 저녁에는 청소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서 아내를 돌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나 우울증이 와서 하루하루가 힘들다. 근데 내가 2가지 때문에 버티는데, 하나는 남편이니까 아내를 위한 도리로 내가 버티고, 또 하나는 내가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위한 도리로 내가 버틴다. 그래서 난 늘 죽음 속에 있지만 생명과 소망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나를, 실은 내가 생각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 무시하거나 아니면 기도한다고만 하지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김 목사 바쁠 텐데 이렇게 날 찾아왔냐고 나를 얼싸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삽니다. 내 편할 대로 살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내가 그 선택을 할까? 여러분 무슨 선택할 거예요? 좀 힘들고 돌아가더라도 정말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늘 예배 자리를 선택하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까지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너무 면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뛰쳐나가듯이 출애굽을 그들이, 아브라함이 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됐어요? 풍부했다. 이 풍부라는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의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난했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모든 걸 다 탕진했고 잃어버려서 애굽에 먹고 살려고 갔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풍부하다는 단어를 무겁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재물이 부끄러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재물은 사람 마음에 가벼움을 주는 게 아니라 묵직함, 무거움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뒤돌아보게 되죠. 재물들을 보면서 그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건 내 실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는데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그 얻은 재물을 보고 그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 풍부함, 이 무거움, 실은 우리 각자 이런 무거움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무거운 제목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아브라함은 올라가기로 결정하는데요. 자, 3절 보시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자, 가나안 땅과 애굽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네게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려 해도 네게부를 통과해야 되고,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해도 뭘 통과해야 돼요?
네게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게부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보시죠. 이게 네게부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입니다. 안방과 자갈과 모래로 이어져 있는 끝없는 이 곳을 네게부 또는 사막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있을 때 이제 이집트, 성경으로 보면 애굽을 몇 번씩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길이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제일 끝에 있는 국경에서 가자 이런 데서 육로로 버스를 타고, 근데 이제 버스가 많이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승합 봉고 버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봉고 버스가 많이 타면 몇 명 탈까요? 한 11명, 뭐 11인승 11명인데 또 물건을 실려고 뒷자리는 없어요. 그럼 뒤는 물건으로 꽉 차 있고 앞에를 한 15명이 앉아요. 이제 저만 이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뒷자리에 구겨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싣고, 그 당시에 이집트 카이로까지 7시간이 걸려요. 7시간이 걸리는데 창문을 열고 볼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왜? 풍경이 똑같아. 7시간 동안 변함이 없어. 그래서 지루해가지고 그냥 자다 깨다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차로 가기도 너무 힘든 길이 네개부인데 그 당시에 온 가족과 육축을 끌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실은 거기에서 큰 풍요를 맛본 후에 다시 그 척박한 땅을 지나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올라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3장 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더라.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뭐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우리나라 초창기의 신앙인들의 삶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금요일에 신의 악단을 2타임을 연속 전관을 대관해 가지고 온 교인들이 가가지고 신의 악단을 봤는데, 우리 정말 38선만 넘어가면 우리의 동포들이 있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죽죠. 잡히면 가족이 다 죽거나 아니면 저기 수용소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학대 속에서 평생을 살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지껏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시작한 예배가 끝내 그 땅과 온 나라와 그리고 세대와 시간을 거스려 지금 우리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 예배의 능력과 생명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광영중학교 성도 여러분, 실은 예배는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과 예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지,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먹고 살려면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하려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할 때, 양평은 주말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실은 뭐 저희가 있는 카페는 뭐 관광지도 없고 뭐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서 놀러 올 것도 못했지만 그래도 주말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됐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면 내가 월세 내는데 빡빡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좀 더 드릴 수 있을 텐데, 진짜 별별 생각들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아침에 일찍 예배하고 주일에 문을 열까? 그 말 했다가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오래 살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그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걸 선택한 결과 역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매상은 없고 월세는 나가야 되고 최저 시급도 안 나오고, 그런 세월을 한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끝까지 11조를 했고, 그리고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보십시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깐의 어려움, 또 잠깐의 타협이 잠깐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를 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제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단. 이 제단을 원래 히브리어의 원 의미를 제가 풀어드리면, 제단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희생을 위해 죽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단이 뭐라고요? 희생을 위해 죽이는 곳입니다. 자, 제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죽이는 곳입니다. 도살하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죠. 하지만 그 짐승의 희생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곳,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곳, 생명을 주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형 도구요, 사형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형 도구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단이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생명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화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화목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화목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롯은 그 좋은 것 마다하고 삼촌을 따랐을 정도니까 삼촌을 되게 존경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6절과 7절 보시면, 먼저 6절 우리 색깔 다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네, 아브라함과 롯과 가난할 때,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서로 우애했고 서로 나눴고 서로 격려했고 축복하는 관계였는데요. 오늘 드디어 뭐가 문제입니까? 부족에서 문제입니까? 풍족에서 문제입니까? 풍족에서 문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시험은 부족함, 기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기근이었고, 그 시험 때문에 그는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시험을 하시는데, 이제는 기근의 시험이 아니라 풍부함의 시험을 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정답은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네, 저도 이 기도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그냥 가난해서 옹졸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너무 부해서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명품,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이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물질은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지만 이 물질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하면, 물질을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끝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올무와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후배와 친구와 선배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절대 돈놀이 하지 마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신용카드 웬만하면 쓰지 마라. 네,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계좌를 열어본 적도 없고 신용카드를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불카드만 씁니다. 제 잔고에 돈이 없으면 나가지 않게 그냥 그 카드 한 장으로 지금까지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나 양평에서 너무 힘들 때 신용카드를 좀 만들어서 돌려 좀 써볼까 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으면 굶었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덕에 저는 빚이 없습니다. 0입니다. 0. 늘 언제나 제 통장은 0과 얼마를 왔다 갔다 합니다. 별게 없어요.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보내주셔서 또 흘려보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복은 자신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 받는 거 좋겠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더 많은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부르고 그러면 저는 좋겠죠. 근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웬만하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청하는 걸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실은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개인의 선택보다는 우리 다른 성도들의 선택을 하고 또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면 좀 배려할까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를 보면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른 교회에 나누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워하십니다. 야, 너무 부럽다. 김성현 목사님 정말 나는 그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복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장 9절을 좀 보시죠. 좀 넘어가서 13장 9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누가 갑입니까? 아브라함이 갑입니까? 롯이 갑입니까? 아브라함이 갑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아브라함이 소유도 더 많고 아브라함이 모든 길의 여정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화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누가 주체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주체가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힘 있는 기득권층들이 먼저 내려놓고 손을 벌리는 곳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양만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 손을 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었지만 가장 악하고 약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묵묵히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을 선택하고 내려놓음을 선택하고 지신 결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죽는 집사, 죽는 목사, 죽는 장로를 우리는 보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으려 하면 영원히 산다는 그 진리 속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그 선택 때문에 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3장 13장 10절 보시죠. 자, 중요한 포인트에 왔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요.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 롯입니다. 자, 그러면 1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은 바라보는 주체가 자기였고 아브라함은요, 누가 보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롯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걸 쳐다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세겜에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세겜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세겜도 약간 위쪽이에요. 자, 그러면 세겜에서 비스듬히 보면은 사해를 넘어서 지금 소돔이 있었을 지역이 그쪽에 있습니다. 저 멀리 세겜에서 소돔을 바라보면 그 앞에 뭐가 보여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 물고기가 삽니까? 식물이 그 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물 주면 다 죽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눈에 큰 타격이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해 가서 수영하시면 안 되고요. 사해 가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왜요? 첨벙첨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글을 쓰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이 너무 독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사해를 멀리서 보면 물이잖아요. 푸르러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실상 가까이 보면 그 물은 생명수예요, 죽음의 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 롯은 야, 애굽 나일강과 똑같네, 물이 풍성하네, 이렇게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그곳이 아니라, 자, 지금 세겜에서 북쪽은 산지와 광야가 있고요, 세겜에서 남쪽은 여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유대 광야가 시작되고요, 세겜에서 동쪽은 지금 요르단 시리아 사막 땅이고요, 세겜에서 서쪽은 블레셋 땅입니다. 온통 사면 초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땅에 인간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는 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누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네가 보기에는 광야고
네가 보기에는 블레셋이 있고 네가 보기에는 저기 위에 아수르가 나중에 생길 것이고 온통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이 땅이 다 너희 거야. 너희 자손 거야. 믿음의 사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기에 바쁩니다. 그러게 되면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자,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세겜에 그대로 있고, 자,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소돔 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늘 제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선택할 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옆에 가지 마라. 사람을 선택할 때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붙어라. 그러면 산다.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 붙어라. 요셉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옆에 붙으면 살 길이 생겨요. 근데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이 정치나 세계 여러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 귀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너무 힘에 돈에 붙다 보니까 망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광영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 화목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죠. 자, 세겜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에 가운데 네모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자, 위성 지도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세겜은 좀 푸르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헤브론은요, 이제 헤브론 밑으로는 거의 광야 사막입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그 밑으로는 이제 거의 네게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 롯은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 갔네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겜 그래도 푸르름도 있고 좀 살만한데, 그늘도 있고 살만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의 원래 원어는 하베르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베르. 하베르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그래서 이 하베르라는 뜻은 친구, 교통, 교제라는 뜻입니다. 연합, 이런 뜻이 있어요. 왜요? 친구하고는 깊은 연합과 교제와 교통이 있잖아요. 그걸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지만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어디로? 헤브론으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의 삶이 광야이신 분이 계시겠죠. 하나님, 이제 제가 정년도 되고 또는 은퇴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광야입니다. 예전에는 그래 조금이라도 푸르렀는데 이제는 푸르름도 없어요. 하나님, 낙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낙이 있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큰 소망이 있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사명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힘과 자리를 주셨을 때는 내가 직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제 내가 인생의 후반전은 그래요, 하나님 사명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직분의 자리를 의미 있게 잘 섬겨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일은 딱 그거입니다.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 올라왔지만 세겜보다 더 척박한 헤브론에 갔습니다. 환경은 그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귀한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일가 친치와 또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이 세상이 가는 길, 넓은 길,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이번 명절에 아름답게 걸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전히 소돔으로 내려가는 신나는 내리막길과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척박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림길에서 세상에 보이는 풍요만을 선택하고 허튼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선한 길, 살리는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